여러분, 교회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교회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왜 주일을 지키냐면 이날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이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본질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언제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본질적인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때일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무엇이냐면 어떤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병 고침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방언 통역도 있었고 예언, 교사, 선지자,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제 15장까지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진단했을 때 가장 심각한 위기는 무엇이었냐면 12절, 오늘 본문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선포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냐. 그래서 이건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교회가 은사는 믿는데 무엇을 안 믿고 있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예배가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그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정말 본질적인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잖아요. 근데 그 고백에서 한번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매주 고백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또 고백을 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리고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흔들리면 다 헛것이 됩니다. 어떤 은사가 없어서 헛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능을 못해서 헛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외적인 모습이 없어서 헛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야기하죠. 헛것이다. 어떤 은사가 없어서 교회가 헛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마다 은사는 다 다릅니다. 교회 맥락은 다르고 교회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 교회 상황 속에서 어떤 숫자가 없어서 헛것이다, 교회에 어떤 정치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교회 헛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헛것이냐면 부활이 없으면, 그 부활신앙이 없으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오늘 설교 이게 다 헛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막 뜨겁게 찬양했지만 부활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을 소풍 가는 거, 이 부활신앙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헛짓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청소도 특송도 다 헛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리스찬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까? 주일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만큼 부활신앙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한번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종발산에서 제가 축구 한번 하다가 한번 헛발질했다고 이게 나가라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축구했다가 헤딩으로 골을 넣었더니 주일날 오늘 축구 경기 있으니까 꼭 나오라고 갑자기 갑자기 그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저를 반겨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부활신앙이 없다면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 저는 부활신앙이 없다면 크리스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런데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누구보다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해서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이고 소망의 사람이고 노래하는 사람이고 생명의 사람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왜 부활을 못 믿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 여기 성경에서 아덴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랑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요. 그 그리스 지역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부활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아테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요. 이 부활의 말을 듣고 아테네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어떻게 했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그리스, 이 헬라의 세계관으로 봤었을 때는요, 이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거야. 시대마다 다 세계관이 있잖아요. 계몽주의의 세계관, 낭만주의의 세계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 자본주의의 세계관이 있는데 이 헬라 시대의 세계관으로 부활을 볼 때 믿기가 어려웠던 거야. 이 고린도 사회에는 당시 헬라 시대는요, 막 종교적인 막 연합과 혼합주의의 시대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었던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철학자 중에 한 명이 한번 넘기시면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영혼이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된다. 이 이원론. 이 분리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몸에 부활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했었을 때 이 플라톤의 세계관으로 볼 때 믿겨지지가 않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에피쿠로스인데요. 이 에피쿠로스는 원자설의 유출을 이야기했어요. 에피쿠로스는 이 죽음 이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죽으면 인간의 인격성이 그냥 용해돼 버린다, 녹아 버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밤마다 막 잔치를 벌였어요. 어차피 죽으면 그냥 나는 그냥 인격성이 다 녹아 버리니까. 그래서 죽음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녹아 버리니까 밤마다 잔치를 했는데 이 역사의 기록에서도요, 막 먹을 걸 계속 먹고 또 토하고 먹을 걸 먹고 또 토하고 그냥 막 취하자, 마시자 이런 주의로 살아갔었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은 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세계관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테네뿐만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은 그 세계관으로 부활을 보니까 어땠냐면 조롱했던 거야. 그 세계관만으로 보니까요. 제가 요즘 수요일마다 지방에 있는 한 목사님이랑 같이 신학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알리스터 맥그레이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같이 공부했던 그 파트가 어디였냐면요, 역사적 예수였어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 예수님을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그냥 인간적인 예수다, 그냥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선생이다 라고 이 역사적인 예수, 그 책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배후에 있는 역사적 예수는 그냥 평범한 종교 교사이다. 이 평범한 인물을 초대교회 저술가들이 잘못 해석한 것이 신앙의 그리스도다라고 이 역사적 예수는 주장했었어요. 역사적 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이 역사적 예수가 언제 나왔냐면요, 언제 활발하게 연구되었냐면 계몽주의 시대예요. 이 계몽주의 시대는 이성을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계몽주의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이성의 시대에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과학도 발전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상식을 잘 찾아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계몽주의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세상 해석이 되나요? 요즘 아이들 막 코딩하고 요즘 이 코딩의 시대잖아요. 이 세상이 인간의 관계가 코딩으로 해석이 되나요? 어떤 함수값을 넣는 것으로 사람이 해석이 되나요? 누군가 사랑한다 고백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이 계몽주의 이성적인 그 세계관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코드값으로 나는 너를 정말 바다만큼 사랑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점점 나의 세계관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 세계관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경직돼 버립니다. 제가 언어를 그 비폭력 대화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무엇이냐면요. 절대, 항상, 맨날. 우리 누군가한테 말할 때 그러지 않아요. 너 맨날 그래. 너 항상 그런 식이야.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단어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많이 하긴 했지만 절대 그랬나요? 항상 그랬나요? 그러진 않았는데 우리의 세계관에 벌써 굳어져 버린 거예요. 경직돼 버린 거야. 절대 안 돼. 예수님만이 절대적이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나의 세계관으로 절대, 항상, 맨날. 그런데 우리들의 세계관은 점점 굳어진 그 경직된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 경직된 세계관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본주의 세계관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가는 삶은 정말 형편없는 삶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갈 때 돈이 뭐가 되나요? 신앙생활할 때 정말 더 부자가 될 것 같나요? 근데 우리들의 세계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이게 잘못된 길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의 세계관으로 예수를 처음에 어떻게 바라봤죠? 이스라엘에서 이 제자들은 이 갈릴리 촌동네에서 이 사회적으로도 아주 억압받는 그 자리에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나를 따라라 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막 기적도 일으키시고 예수님 인기도 많네요.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네요.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나도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어머님이 한 명 와서 한편에 이 요한과 야고보가 와가지고서는 한편 왼쪽 오른쪽 자리 차지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세계관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건 성공의 사다리예요.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로마를 압도해버릴 수 있는 그 예수님 옆에서 나도 총리할 수 있고 나도 사장할 수 있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 세계관으로 예수님 막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쯤 가시니까 이제 기적도 잘 안 일으키세요. 막상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마차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데 뭐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 새끼로 타고선 입성하시는 거예요. 형편이 없어 보여요. 이 지금으로 말하면 자본주의 세계관이 잘 돌아가는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죠? 계산에 안 맞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이거 예수님 이거 따라다닌다가는 쫄딱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지금 그 자본주의의 세계관으로 가룟 유다의 세계관으로는 빨리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거는 형편없는 길이거든요.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나도 성공의 사다리를 탈 수 있겠지? 관계 문제 회복될 수 있겠지? 직장 문제 회복될 수 있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점점 예수님의 말씀으로 깊어져 가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려놓으라고 하래요. 좁은 문을 이야기해요. 좁은 길을 이야기해요. 나를 깨래요. 왜 깨 내가? 나는 더 강해질 건데 왜 나를 깨라고 말씀하시죠?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나의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건 형편없는 예수님인 거야. 그래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도망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적인 근본적인 변화는 언제 일어났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요. 한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노란색 글씨 보시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사망의 첫 열매가 된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근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첫 열매를 명령하셨어요. 첫 열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첫 열매가 너무 중요해요. 처음 열매요. 왜 첫 열매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근데 딱 처음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가 사과 열매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열매도 뭔 거죠? 사과인 겁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 처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인간이요. 그럼 둘째, 셋째도 뭐죠? 갑자기 인간이 태어났다, 갑자기 사자가 태어났다가 갑자기 뭐 사슴이 태어났다, 아니잖아요. 처음이 인간이면 인간이 계속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농부는 처음 열매를 보면서 소망을 얻어요. 아, 이 나무에서 아름다운 사과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그 다음 가지에서도 사과 열매가 맺혀질 거고, 그 다음 가지에서도 사과 열매를 맺혀질 거다. 이걸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소망하게 된 거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그거는 끝나는 사망의 열매인 줄 알았는데, 사망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들도 그 첫 열매를 연결되어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겠구나, 이거를 소망한 거야. 그러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담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족보가 나와요. 한 말씀 볼게요.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5장 4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9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 보면 800년, 900년 뭐 몇 년 살았냐, 그것보다 중요한 건 결국 아담의 그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 아담의 족보를 살아가는 사람, 결국 뭐 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건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 잘 될 뿐이지 아담의 족보를 따라가는 그 인생, 예수 없이 아담의 족보를 따라가는 인생은 죽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잠깐 잘 되는 것에 일희일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죽으니까요. 예수 없는 인생은 결국 죽는 거니까요. 여러분, 로마가 이 세계를 지배했다고 하지만 지금 로마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지금 있나요? 아수르가 지금 있나요? 진시 황제가 지금 있나요? 아담의 족보를 따라가는 인생은 죽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족보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야.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끝날 건데,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을 흥청망청 살아가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다 끝날 거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담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우울합니다. 왜냐면 끝나니까, 죽음이니까요. 안 될 거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를 보니까 죽는구나, 다 끝났구나, 예수를 따라다녀도 소망 없구나, 그들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제자들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첫 열매가 되었었을 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다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니까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첫 열매를 제자들이 경험했을 때는 소망을 얻었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과 나무에서 처음 사과 열매가 맺혀졌을 때 그 사과 열매뿐만 아니라 그 뒤로 나오는 열매들은 다 사과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다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으로 딱 우리가 복음서, 이 복음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족보를 하는지 마태복음 1장에도 딱 족보가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는 죽었더라. 이 아담의 족보를 따라가는 인생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900년 살았다고 더 나은 것 같지만 결국 죽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잘 나간다고 아담의 족보를 따라가면 예수 없는 인생 결국 죽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 결국 죽는다고 성경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의 족보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여인들이 나옵니다.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죄송하지만 여성은요, 말할 수 없는 차별을 받았습니다. 숫자로도 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뭐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다말, 라합, 바세바, 룻은 여인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야. 이방 여인이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으로는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방 여인을 이 족보 안에 넣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가 이방 사람이든 유대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인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땠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입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살아왔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랑 간음해서 아이를 낳은 근친상간했던 추악한 죄를 지은 여인이었어요. 라합은 이 가나안 여리고성의 창녀였어요. 바세바는 다윗 왕과 간음을 하게 되는, 다윗 왕 때문에 간음의 죄를 당하게 되는 그런 여인이었고, 룻은 부정한 행실을 범하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모압 여인이라고 말해요. 모압 족속은 룻과 그의 딸 사이에서 근친상간으로 족보가 쭉 내려오는 그 여인이야. 근데 이 4명의 여인이 다 마태복음 1장에 들어와 있어요. 마태복음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 부활의 열매인 거야.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도 다 다말과 같은, 라합과 같은, 룻과 같은, 우리아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삶의 상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방 사람이 갑자기 유대인이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갑자기 가정이 뭐 강남으로 막 이사가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정말 엉망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토록 살아나리라.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어. 마태의 족보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고대 시대에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7이 2번 더해져 있는 14. 근데 14 이건 완전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이 사과이면 그 다음도 사과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인, 모압 여인일지라도 다 주님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야.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갑자기 교회가 모여서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요. 그들이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거야. 여러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
다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못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불안한 거야.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의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요, 오히려 더 유연하게 시험을 못 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다음이 없다, 내일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일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가 다음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때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 집착하는 경직된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이 있고 영원이 있기 때문에 유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죽는데요. 왜 죽을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의 죄에 죽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다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안 죽어요. 살아야 돼요. 내 고집 못 꺾어요. 끝까지 내 주장할 거고요, 끝까지 내 욕심 다 이룰 거예요. 왜냐면 내일 없으니까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랬어요. 먹고 토하고를 반복하면서 했어요. 왜냐면 다음이 없으니까요. 내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내일이 있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학생들도 보십시오.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참아요. 다 놀고 싶은 거 다 놀지 않아요. 왜냐면 내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일이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볼 만큼 다 하고 합니다. 왜냐면 내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의 내일은 다 일시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저를 내일 유럽 여행 보내준다고 하면 저는 오늘 누가 저한테 욕을 해도 다 참을 수 있는 자신 있습니다. 누가 저 엉덩이 차고 가도 저 참을 거예요. 내일 만약에 유럽 여행을 누가 보내준다고 한다면. 근데 그건 일시적이에요. 이 세상의 내일은 항상 일시적이에요. 유럽 여행 갔다 오면 저 발로 차는 사람 다시 저도 찰 겁니다. 예. 일시적이에요. 항상 이 세상의 내일은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내일은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의 막 자신감을 붙잡아주는 그런 내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개발서의 내일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내일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게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믿음 생활할 때 에베소에서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이 데메도리오와 그의 동료들이 일으킨 소동 때문에 죽음의 위협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내일이 없었다면 똑같이 싸웠을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더 악해져서 싸웠을 거예요. 내일이 없다면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나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할 거라고. 이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갈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리라 했던 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일이 있거든요. 내일이 있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영원을 살아갈 거거든요. 그 내일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참고,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욕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넘기시면요,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는데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했는데 어제도 계셨지만 오늘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시죠?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소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십자가 앞에서 달리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세계관으로 볼 때 아무런 소망 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그 부활의 첫 열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얻었습니다. 나도 살아나리라.
나도 일어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일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는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름, 우리 거룩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로 끝 아닙니다. 우리의 세계관으로 볼 때 지금 내 상황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은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께서 드러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끝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세계관으로 볼 때 끝난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나지 않았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오늘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소망을 얻으십시오. 그 소망을 품고 일어나십시오.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지만, 내 세계관으로 일어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시간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주님 내 삶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달라고,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하여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독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가정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세계관을 깨트려 주십시오. 경직되어 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 깨트려 주시고, 우리 시간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삶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십자가가 끝난 것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형편없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 저도 제자들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따라가도 제 삶은 바뀌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제 상황은 형편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끝만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그 제자들의 세계관이 깨어지고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내일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부활의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가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다시 소망을 얻고 일어나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